성경 말씀과 교리를 알게는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압니다. 교리를 잘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고도 생각을 해요. 믿어요. 근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믿음의 종류로 말할 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역사적인 믿음,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 이적의 믿음, 참된 구원의 믿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 이적의 믿음, 참된 구원의 믿음.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믿음과 같습니다. 사실상 같아요. 이 역사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관념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천을 전제로 하고 순종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이지 그냥 읽는 것 그 자체, 듣는 것 그 자체, 그 자체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념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은 사실상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목들이 달려있지 않아서 그렇지 로마서는 아주 체계적이에요. 조직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 보면 실천적인 삶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 것을 가르치지만 결국은 실천의 삶,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우리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말합니다.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바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죠. 팔복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일으켜주시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복에서는 그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랄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배부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지요?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에너지,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아픔을 이겨나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이 능력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덕목들이에요. 이 배부름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삶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고난이 온다며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복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본문 7절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로부터 받겠습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의 에너지, 힘, 능력, 그것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살 것을 말씀한 것이지.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교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문장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긍휼을 여겨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긍휼을 여겨야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문장만 보자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성경 볼 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주의 삶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습니까? 자격이 돼서 받습니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말의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교회를 회개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영접하면 반드시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까요? 그게 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단지 회개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 외에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습니까? 조건을 갖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거나 무슨 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용서를 받아주시고 구원도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까? 돈을 내야 됩니까? 봉사를 해야 됩니까?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선물이 아니죠. 대가를 받는 거예요.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그냥 줘서 받는 것이 선물. 구원은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믿음이 생긴 것이지, 이 믿음은 우리가 뭘 해서 습득을 하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강조하기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고 못을 받습니다. 사람이 무슨 선행을 했다고 대가를 지불했다고 죄를 용서받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무슨 자격이나 있어야 받는 것, 무슨 조건을 갖춰야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채워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생각을 공로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공로주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분량을 이만큼은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분량이 여기에 지금 이만큼 찼습니다. 이만큼은 더 채워야 응답이 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공로주의, 공로주의. 그러면 이만큼이 도대체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구하고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에요. 이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가겠다고 엄마 밥 좀 주세요. 저 오늘 좀 일찍 가야 돼. 그래도 안 주고. 엄마 밥 좀 달라니까요. 그래도 안 주고. 엄마 밥 달라고요. 그래도 안 주시고. 엄마 늦었어요. 밥 주세요. 그래도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면 받는다는 말씀을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요? 그럴까요? 우리의 선행이나 기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떤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보응의 원리입니다.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도덕적인 원리예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나 구제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거에서 근거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세요.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참 묵묵히 도왔더니
사람들이 힘들지만 부모님을 잘 찾으셨더니 하나님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대로 보응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말씀에 이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불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해놓고 7절부터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주시고 반대로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보응의 원리를 충실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우리 선행을 보시고 또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격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갖추라는 매사 그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 우리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고 살라는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응의 원리를 말할 때 보응의 원리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응의 원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많은 일이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가 힘쓴 것만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까? 애쓰는 것만큼 기도가 응답됩니까? 간절한 것만큼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주의 말씀에도 너희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아마 제가 군대 다녀와서 제대한 후에 일로 기억이 나는데요. 기차를 타고 고향을 가는데 아침 기차였어요. 그러니까 한산하지요. 객차 안에 한 10명이나 있었을까요? 열차 안에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꾸 왔다 갔다 한 3번, 4번 하시면서 저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꾸 봐요. 제가 감질이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남의 총각을 이렇게 자꾸 훔쳐보나. 그러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대뜸 야, 네 형택이 아니냐? 정신 나갔나? 남의 총각한테 형택이 아니냐가 뭡니까? 아이고, 알고 보니까 제 소꿉친구더라고요. 우리 옆에 집에 사는 소꿉친구인데 거꾸리라고 불렀습니다. 거꾸리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아기 낳을 때 거꾸로 낳았던 모양이에요.
머리부터 안 나오고 다리부터 나왔던 모양입니다. 거꾸리였어요. 제 옆에 앉아가지고 너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그러면 맞아. 우리 본래 친가는 다 불교했지만 우리 외가는 다 예수 믿는 집안이야. 얘기도 하다가 근데 너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자기 예수 믿는다 그래요.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들을 제 기억으로 한 2살 때인가 아이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미쳐버린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병원에 2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기를 여러 달이 지난 거예요. 한 6개월쯤 지났는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저녁 무렵에 그때는 예배당 경호치였거든요. 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기도하면 예수 믿는 아이가 아니에요. 교회 갔다고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자기 아들을 찾아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예수도 안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도 안 믿던 사람이에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병원 대문 앞에 자기 아들이 지나가더래요. 뛰쳐나가서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힘쓰는 것만큼, 애쓰는 것만큼, 분량만큼 그렇게만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겠습니까? 무슨 수로 응답을 다 받고 살겠습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응답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들을 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해 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면 긍휼을 베풀었다고 해서 다 긍휼을 받을까요? 저는 청년 때였습니다. 자리 양보를 비교적 잘하는 편이었어요. 기차 이야기를 또 얘기합니다만은 좌석을 사서 기차 타고 가다가도 누가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도 양보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오늘 양보하면 우리 어머니가 양보를 받고 사시겠지. 꼭 그렇게 됐을까요? 그럴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세상에는 봉의 원리가 있지만 근데 봉의 원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만 긍휼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봉의 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긍휼을 베풀고 사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봉의 원리만 있을까요? 봉의 원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세상에는 봉의 원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가르치는 성경이 있지요. 집중적으로. 어느 성경입니까? 욥기이고 또 전도서. 욥기와 전도서는 세상에는 봉의 원리가 있지만 그러나 봉의 원리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악인이 잘 되는 일도 일어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요. 이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런 세상도 하나님이 제대로 다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세상에 무질서해서 금방 끝장날 것 같고, 이 망할 놈의 세상 해도 쉽게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공의 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조리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잘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원리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꾸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긍휼은 뭐겠습니까? 뭘 보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고 단어를 쓰는 것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 긍휼을 베푼다고 했을 때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용서하고 사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참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세리라고 하는 말과 꼭 짝을 지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이것이 모두 9번 나옵니다. 근데 두 번은 세리와 다른 이름으로 짝을 지어요. 뭘까요? 세리와 주인, 세리와 주인, 세리와 주인 9번 나오는데 두 번은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기로 짝을 지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을 짝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세리를 그 죄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창기들을 말합니다. 창기들. 세리와 주인, 이 말은 세리와 창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리들에 대한 거부감, 세리들을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여겼든지 누구와 같은 인간? 창기와 같은 인간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태.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데 마태야, 너 뭐하니? 저 세무 위를 보는데 너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지 않겠냐? 이제 세관일 그만두고 내 제자로 살아라. 그 말을 듣고 마태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리를 그만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세리는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하고 자기 동료 세리들을 초청했어요.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맛있게 먹고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분위기였겠습니까? 근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다 먹냐?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과 밥을 다 같이 먹을 수 있니?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옵니다.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런 자들과 성경도 안 해. 밥은 같이 먹어? 밥은 같이 먹지도 않아. 너희 선생이 선지자였다면 그런 자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았을 거다. 그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시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긍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의원으로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긍휼은 뭘까요?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를 말하는 것.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가 있다는 얘기도 이 병든 것도 죄의 병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쓰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진정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들을 받아주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하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긍휼은 먼저는 용서의 뜻입니다. 용서. 당시에 세리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있었고 회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은 세금 수납 대리 업체의 직원이었고 세관은 공무원이었어요. 마태는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근무하는 세리나 세관원이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상으로 많이 거둔 거예요. 많이 거둔 것만큼 자기 것이 됐거든요. 그러니 많이 거둬야지요. 많이 거뒀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은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자기 것을 더 거둬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죠. 누가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내 것을 뺏어갔는데. 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녀로 살던 사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면 우리라고 막 환영하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정겹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힘듭니다. 우리 마음에 이 새겨져 있는 이 이질감, 그 거부감이 그걸 못하게 해요. 알아요.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못해요. 그렇게 힘든 문제입니다. 용서가 그런 거예요. 용서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리가 됐든 창기가 됐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들은 그들을 기꺼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 형제로 맞이해야 돼요. 밥도 같이 먹고 여기도 같이 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먹던 그런 습관들, 그런 죄들을 이제는 명백하게 끊어버리고, 몸을 팔아가며 살던 그런 더러운 습관들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신앙 고백이 말로만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지체로, 형제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면 기꺼이 용서해야 됩니다.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기분으로는 용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앉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긍휼을 베푼 것이죠. 용서는 받는 사람만 축복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축복이에요. 쌍방의 축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용서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들어요. 자신이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용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소멸하고 사는 거예요. 능력을 소멸하고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더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심령이 더 병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고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튕겨나가지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소멸해버립니다. 하지만 용서를 하면 상처가 낫습니다. 치료가 돼요.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기쁨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주시는 긍휼이에요.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그때 용서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결론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용서가 힘들지만 긍휼히 여기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 능력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심리로서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